자, 오늘은요, 전신갑주의 핵심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내일은 이제 마귀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도록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하고 했죠? 구원의 투구섰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것이 뭐냐? 성경의 예문을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이제 마귀의 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이제 전시ገብ에 대한 말씀을 좀 끝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례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왜 허리띠를 사가지고 썩게 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처럼 썩게 할 거냐, 이 모든 걸 하게 하냐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띠의 비유를 설명하기 무슨 이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서 내 안에 허리띠를 메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허리가 튼튼해야 모두의 건너거나 모두 활동이 가장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띠를 띠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가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뭐였죠? 제가 성경은 성경대로 바라보자 맨 첫 번째가 뭐죠? 진리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분간조차 못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10년간 20년간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과연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입에 있는지 어딘지 분간 못하고 다니는 것이 태반 아니냐고 얘기죠. 이 관계가 우리에게 지금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죄인을 잡을 때 뭐부터 푸른다고요? 도망가지 못해 허리도 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띠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허리띠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띠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고 말씀 나오죠. 자, 멜기세덱이 누구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그 물질 때문에 이제 다 포로당에 가고 나서 참다 물질 회세오죠. 조카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뭘 줬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게 뭐죠? 떡이 뭐고 포도주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노아가 홍수에 뭐하죠? 포도 농사 져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나머지 350동안 말 한마디 끝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뭐하죠? 술람이 여기 뭐하죠? 포도 농사를 짓는 열심히 져가지고 깜둥이가 될 도록 아주 까맣게 그렇게 예수 농사 잘 져가지고 술람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뭐냐죠?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줘가지고 그것이 또 뭐하죠? 자기 조상이 허리띠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수하고 나하고 연관된 이런 허리띠가 우리의 허리에 속한 같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무슨 이야기죠? 이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는 놀라운 특권, 즉 그의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단히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이 약속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가문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과연 내 안에 띠가 잘 뛰고 있느냐, 내가 진리에서 뛰고 있느냐, 잘 뛰고 있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바로 그 이름과 칭과 영광이 되는데 과연 내 허리에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멜기세덱의 그 허리띠를 네가 띠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같이 썩은 띠를 띠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가 올지 우리가 그 날과 그 때 하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떡하죠? 우리도 등불을 켜서 들고 있어야 되고 우리도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이렇게 진리의 허리를 띠게 했냐고 한 거죠. 서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에게 하나하나 들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시와 그 때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서 있는 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은 등불을 켜가지고 들고 서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듣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가지고 어린 양이 등이 된다고 그랬고, 그죠? 마태복음 15장에는 등경 위에 두다니, 뭐죠? 등불을 켜가지고 말가라 두지 않는다고 하라고,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고 등불을 켠 사람은 어디요? 말려라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고 등을 켠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했잖아요. 서 있는 사람은 그 날과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불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뭐라 했죠? 이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고 하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계시록의 등불이 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등불하고 이미 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이 됐으면 그 때와 그 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가 존재하고 있냐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냐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인천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신천지 얘기를 했어. 신천지. 그래 뭐 해야죠? 그죠? 장막 설교 많이 해. 장막 설교. 그죠? 장막 설교 많은데 장막이 어디 있다고요? 전부 다 밖에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막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성전이 주님이 모시는 장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밖에서만 살아요. 밖에서만.
교회에 가서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 날과 그때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등불을 들고 온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내가 과연 서 있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내가 등불 들고 온 사람인가? 우리는 분간을 못하고 성전 방받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은 등정 밑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복음을 비치게 할 수 있게 등정 위에 등불을 켠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1절은 뭐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뭐죠? 전부 다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등을 가지는데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등을 들고 있는데 5명은 슬기로워 가지고 등 외에 뭘 가져요?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고 5명은 미련해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나하고 어떤 거겠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걸 잘못 판단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느냐? 나는 그냥 어떤 상태냐? 내 만나는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잘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지금 어린이 하신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전부 다 뭐죠? 다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온 것을 알고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등불 외에 별도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전부 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뭐죠? 불이 다 꺼져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밖의 개념에 본다면 우리에게 전부 다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밖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내 안에서 이루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서 잠자는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는 밤을 맞을 때 그 때와 시를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람으로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그죠? 우리가 누구나 다 어려움마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잠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 예비한 자, 깨어있는 자, 서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진리의 를 띄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신랑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밖에서 예수님이 오시던 겁니까? 예수님 어디 와 있죠?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등불을 들고 우리는 어린 양을 모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잘 적용을 해보라고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지금 이곳에 같이 있어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밤이 깜깜한 밤중에 주님이 언제 올는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서 있고 등불을 켜가지고 있고 기름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상황과 어둠을 우리가 잘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등불 켜고 있으면서 어린 양을 모시고 있으면서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나 몰려가지고 언제 오실지 신랑을 아직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재림연수가 안 왔다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림연수가 이미 몰렸죠. 초림연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마태복음 10절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왔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왔죠? 내가 가면 처소말하고 다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순절 타락대에 온 예수는 재림연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재림연수 안 왔다고 내 성령이 안 왔다고 지금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모시고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게 이것이 내가 살아든 전에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내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주님이 안 왔다고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전부 뭐죠? 어린 양은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과연 몇 프로나 확신하고 있냐는 거죠. 50대 50 아닙니까? 좌편에 우편에 내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남편으로 실감나게 믿는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고 환경에 끌려가지고 부정한 자가 있고 근사한 자가 있고 전부 다 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슨 물만자 생기면 그때가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죠? 저 밖에 있는 예수만 찾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만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내가 영안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죠? 육안에 안 보이니까 밖에서만 찾고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실제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에 진리의 때 뛰고 있는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네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수상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롭다는 무슨 뜻이요? 기름과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게 뭐죠? 슬기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고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호흡하구나. 이것이 뭐죠? 나는 내게 스스로는 아니라 요두의 바위에 여호와 하나님 요두의 바위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진리가 어디에 우리는 전부 딴 거로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편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사무라이도 어디 와서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눈 빠지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야곱의 우물가에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았잖아요. 내 안에 남편이 앉았잖아요. 그래 하루에 누워 되죠. 참 자기 안에 있는 신령을 못 보고 밖에 있는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구나. 그때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띠가 사람에 속한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진리의 헛을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고 등불을 켠 사람은 뭐죠?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준비된 자이고 서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서 있는 사람이고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10처절 가운데 뭐예요? 준비된 5처절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 미련한 5명 준비하지 않았고 이걸 우리에게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서 있는 자 허리띠를 띠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편이 함께 계셔도 불구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편이 없는 줄 알고 내가 과부인 줄 알고 내가 고아인 줄 알고 따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뭐죠? 에트타파스 에트타파스예요. 에트가 뭐죠? 알레부터 타보까지 24자 가지고 바로 타파스 나 꽉 붙잡는 거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밖에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바짝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다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내 안에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딱 끊어져 버리고 나면은 등불을 켜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이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성경이 뭐죠?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 글씨로만 보면 됩니까? 성경이 마음에 있어 뭐래요? 전부 다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이 성경대로 밖에 있는만 보면 그걸 뭐합니까? 그것이 읽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이 몇 구단 나오죠? 네 구단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래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절로 근신하여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뭐 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서 있는 자고 지금 뭐하죠? 모든 걸 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열처녀 비유를 말하는 것이 길고 못한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비유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데 우리는 뭐를 찾아요? 밖에서만 찾고서면 되냐는 거죠. 남편이 이미 밖에서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지금 남편이 들어와 있고, 그죠? 우리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밖에서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원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그 천국이다, 천국. 바로 평안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평안이 없어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도가 심각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흐를 띠고 메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서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성경 곳곳에서 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전부 이것이 뭐죠?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를 품고 있다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과 함께 인도받으면서 그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고 그분과 같이 참다 동행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 안에 진리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천리점수를 입으러 가는데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부터 마지막 끝까지 내일은 또 이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천리점수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천리점수 끝나고 나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